혹시 오늘 성경 봉독 나중에 손희성 권사님 하실 수 있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8시 30분 금요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으로 66권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이 복음만 전할 이유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이미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세임을 얻으며 말씀을 붙들고 본격적으로 성취될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전도와 선교를 찾는 또 우리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본격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없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한국도 미국도 전 세계가 코로나19가 이게 진정 국면에 가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경고와 음성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이 복음이 빨리 증언되는 시간표를 저희들이 허락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고 계속 전파되는 것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이 전 세계에 빨리 증언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이제 끊어질 수도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이 일이 얼마나 시급한지 우리가 깨닫도록 해달라고. 미국과 대한민국, 특별히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과 모슬렘들 살리는 응답이 본격화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전 세계에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시간표에 복음을 가진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는 것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성경의 복음이 더욱더 정확하게 확산되어지고 파급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응답들이 본격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막고 방해하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막이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님의 근원이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세우시고 한국의 예수 사랑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을 향하여 터키를 중심으로 한 모슬렘권들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는 본격적인 복음이 확산되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복이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어 내 그 이름, 비밀이 되어 내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려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깊이 예수 오기는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사랑, 사랑을.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연결되어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50개가 넘는 나라에 지금도 계속 이 복음 때문에 뛰고 계신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개인의 영육 간의 강건한 힘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만나질 수 있는 그 문들을 열어달라고, 특별히 또 우리 후대들을 두고 후대들 한 영혼 한 영혼에 이 복음이 뿌리 내려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후대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절대로 이 복음 놓치지 않도록 정말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복음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만민을 위하여 함께 깃발 들도록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0개가 넘는 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동력자들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너무나 고통받고 가장 어려운 시간표이지만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만나는 문들을 마음껏 열어주셔서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를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자신들의 인생의 해답이 되며 인생의 응답이 되며 인생의 결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화되고 세속화되고 우상숭배화 되어져가는 생각과 판단과 기준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후대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들으시며 치유하시며 완전히 복음 앞에 두 손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며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 보혈
예수 사랑교회에 또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에 소속되어 계시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수술 이후에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수술 받고 있고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영육 간의 강건한 힘들을 회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고 질병 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다라는 믿음들이 변함없도록 해달라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에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권사님, 집사님들 아버지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이 그 자리에서도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는 이미 끝이 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시며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40주 40년을 달려도 피곤치 않는 힘들이 회복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니
오늘 받을 말씀을 놓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 내게 주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찾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 김윤옥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또 금요 8시 30분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 입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연약한 종을 통하여 대언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살아서 저와 모든 듣는 이들의 혼념관념을 수와 생각한 마음을 찔러 쪼개게 하시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확정시키는 시간 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시간표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중심들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워싱턴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생명운동을 통해서 말씀운동이 활성화되고 예배가 세워지고 또 확고하게 예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두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한 번뿐이 없는 생을 정말 귀한 복음 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사랑교회 각 지역과 선교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확산되고 제자가 찾아지는 일들이 날마다 지속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과 워싱턴과 이스라엘과 터키에 복음의 깃발이 우뚝 서게 하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게 하고, 먼저 정말 저희들과 저희 후대들이 제자로 준비되어서 정말 주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과 상황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수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정말 그 말씀이 심겨져서 믿음으로 더욱더 재정비되어서 남은 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7장 19절에서 8장 2절까지입니다. 우리 동탄의 손희성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누구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9절에서 8장 2절의 본문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원치 않는 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음성이 대언되도록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영관절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찔러 쪼개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로마서 8장 7절에서 19절에서 2절 본문을 통해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원치 않는 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서고 성화되어가는 인도받는 것과 몸부림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며 구원의 값어치에 맞게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 보통교회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렇게 해서 삶에 대한 것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본성들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임을 인정해야 시작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바리새인 사등의 서기관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오경 전체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냥 외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일주일에 금식 기도하고 고아와 가부들을 구제하고 가정 예배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기준이라고, 이게 어떤 핵심이라고 깨닫고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법을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해 버리죠. 모세가 율법에는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사람을 죽이면 살인한 죄다. 그런데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도 살인한 거다. 이미 마음으로 제 형제를 미워했다면 이미 살인죄에 해당한다. 너 미워한 적 없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간음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나는 간음은 안 했으니까. 그러면서 요즘 무슨 N번방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 주고 막 이상한 거 막 조그마한 어린아이 꼬마들 이런 영상들까지 주워 보는 시대가 왔죠. 그래도 나는 육신적으로는 간음 안 했으니까. 이미 너도 간음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낱낱이 깨닫게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우리는 전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다.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맞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쳐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걸 끝냈다는 말은 뭐냐?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 뭐냐?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왜 사는 것이냐? 내가 죽어도 뭘 위해 죽어야 되느냐? 살아도 뭘 위해 살아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집니다. 보통 한국교회에서는 최근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해놓으니까 입으로만 다 믿습니다 하고 삶이 그런 게 안 나타나니까
삶에 뭔가가 나타나야 믿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믿음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이 뭔지,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안다라는 게 뭐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게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고 사는 게 뭔지에 대한 핵심과 기준과 비밀에 대한 내용에 집중은 안 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데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안 믿는데 헌금하는 거예요. 안 믿는데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소리 합니다. 내가 성가대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건축원금을 막 매덕을 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 가정이 무너지냐, 왜 내 자녀에게 어려움이 오냐. 복음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복음을 잘 모르는 상태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무슨 투자 배당금 받듯이 내가 헌금을 갖다가 무슨 100만 원을 하면 1000만 원을 10배 수익을 주는 게 교회입니까? 이상한 식으로 지금 전락돼 버린 거예요. 목회자들과 수많은 중직자들이 이상한 기준을, 육신적이고 세속화되고 우상숭배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안양에 있을 때 그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무슨 간정지 무슨 소식지에 보면 자기가 이게 불교를 믿다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렇게 경제 축복을 받았다, 이런 질병이 나았다. 자꾸 그런 경제 축복 받은 결과, 병이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구나, 예수 믿으면 병 낫게 하는 거구나. 완전히 예수님을 신비운동, 은사운동에 집중하고 방언에 집중하는 엘리야처럼 주장하고 예수님을 박애주의하고 아예 테레사 수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박애주의로 가는 예레미야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인 지식운동으로 성경 계속 공부시키고 막 평신도들 원어를 읽어야 된다 이러면서 막 깊은 깨달음 속에 뭐 읽으면 좋죠. 근데 정말로 읽으면 핵심이 뭔지가 선명해져야 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쓰면 쓸수록, 성경을 외우면 외울수록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결국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의 목적과 핵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방향으로 딱 보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막 그냥 혼선이 왔어요. 너무 많이 쓰기만 하다 보니까 혼선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외우는데 혼선이 온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고신적 교회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있는데 70대인데요. 막 10편을 제가 알기로 막 몇십 편까지 외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 근데 이제 한번 이제 나와서 목사님이 한번 암송하세요 그렇게 딱 나온 거죠. 하다가 10편 한 5편쯤 가다가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괜찮습니다 권사님 그 다음부터 하세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안 돼. 다시 1절부터 막 외워야 돼요. 제가 비아냥이 아니라 그럼 막 외우고 다시 거기 와서 이렇게 이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권사님은 그 복 있는 사람이 뭐며 그 복의 실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핵심에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이유도 없고 만약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면 복음 전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악인의 꾀를 쫓을 필요가 없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있으니 이 복을 육신의 복 내가 성경을 많이 외우면 하나님 축복할 거야. 내가 1000번제를 1000번에 만원씩 1000만원을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드리면 복을 받을 거야. 천일기도 100일기도 불교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종교화되고 육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질은 굉장히 우리나라도 아담과 하와 이후에 흩어지고 난 다음에 무속적인 무속신앙 토착 숭배
토착화된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다 깔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택시 운전하시는 분 보면 막그 백밀러에다가 염주 둘둘둘 감아놓고 카톨릭은 묵주 걸어놓고 혹시 기어 잘 안 들어갈까봐 기어 박스에다가 막 둘둘둘 말아놓죠. 막 이따만 알돼 있는 거 막 요런 거 막 걸어놓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아 이게 이제 육신화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세속화되고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전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아니라는 말은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있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다음에 한번 그 찬양 부르면 좋겠는데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근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천국이 내 집이다. 그런 찬양도 부르고 분명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입고 있고 아직 우리가 완전히 이 몸이 예수님 몸처럼 100% 죄가 없는 몸을 입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들이 막 나타난다니까요. 혈기도 올라오기도 하고 음란 타락도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기질들이 나타나고 성격들이 나타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이게 완전히 예수님처럼 짠 하고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가 죄성이 있는 육체를 입었다. 근데 이걸 너무 허용하는 쪽으로 가면 니골라당. 그럼 우리는 원래 뭐 어쩔 수 없지. 세상에 물들은 거고 이미 죄성이 있으니 하면서 마셔, 먹자, 춤추자, 놀자, 막 음란타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기질은 죄성이 있는 육체를 입고 있다. 그리고 죄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또 한 가지 변수가 뭐냐?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틈만 나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 부분을 건드리고 정신의 문제의 부분을 건드리고 마음의 문제의 부분을 건드리고 육체의 문제의 부분을 건드리고 환경의 문제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환경을 비관해서 모녀 가족들이 일가족이 자살을 했다. 아니 돈 없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러면 여러 방법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빌릴 수 없어. 막 이렇게 고립되면서 생각과 마음이 딱 잡혀가지고 온 가족이 자살하는 단계까지 간다니까요. 사람마다 가장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문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데 영적으로 예민한 하나가 딱 건드려지면 정신에 딱 예민한 하나가 건드려지면 마음에 딱 맺혔던 거 하나만 딱 건드리면 육신의 부분 하나만 건드리면 마음의 부분 하나만 딱 건드리면 환경적인 요소가 딱 하나만 드러나면 그냥 무너져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또 알고 어쨌든 그걸 계속 공격하려고 하는 존재도 있어요. 그게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뭐냐?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원치 않는 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육신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를 오늘 깨달아야 진정한 성화를 향해서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에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찾고 또 에베소의 두란노서 온 3차 전도 운동 심지어 전체적인 사역들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목사님으로 따지면 거의 한 6, 70대 완숙미가 완전히 다져진 상태에 있는 목사님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때 뭐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고백하는가? 나는 왜 자꾸 안 되지? 나는 왜 주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실수하지? 나는 왜 이렇게 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왜 이래 자꾸 흔들리지? 아니 흔들리게 돼 있다니까요.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저는 옛날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또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주겠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만들겠다. 영원히 내 안에 함께 한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복음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기에 답이 있구나. 왜 내가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어야 돼?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있어야만 되느냐? 그게 우리의 영적, 정신적, 마음적, 육신적 상태라니까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한 일주일 정도만 함께하고 이제 됐지, 네가 알아서 해라, 나 올라간다고 올라가셨냐? 자, 1년 동안만 내가 함께할게. 운전을 가르쳐 줄 때도요, 운전교습 좀 받으면 자, 이제 됐지요, 이제 알아서 운전하세요. 조금만 배워도 자기 혼자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상호 날 때도 있는데. 근데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표가 뭐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걸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 바보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답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사건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선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건 이후는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는 안 되는 상태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럼 목사님, 우리가 죄가 가득하고 추악하고 더러운데 어떻게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속 계십니까? 법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끝내버린 거예요. 좀 비유하면 좀 이상한데, 돈 많은 아버지가 있는데 요놈이 가게 가가지고 자꾸 물건을 훔쳐가는, 아빠한테 돈 달라 하면 되는데 그걸 까먹고 훔치는 재미에 빠진 거예요. 그럼 그거 죄잖아.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거를 없애버리려고 어떻게 했냐, 아예 그 편의점을 사버린 거예요. 그러면 종업원을 세워서 내 아들이 딱 와가지고 물건 가지고 딱 나갈 때 냅둬라. 조금 비유는 이상한데요, 이미 그걸 끝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들고 막 도치는 좋다고 도망가는데 종업원이 아이고 바보 같은 놈아, 네 아버지가 다 사놓은 게 너가 아버지 건데, 들고 막 지는 훔쳤다고 뛰가는데 끝냈다. 자, 이건 니골라당이 자칫 잘못한,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아무리 없는 타락 죄를 지어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냈으니까 막 지어도 죄가 안 되고, 그 말이 아니고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했다, 끝냈다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그 구속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로마서 8장 끝에 볼 건데, 사망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었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뺏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그 영혼을 살려내고 구속시켜서 구원 얻는데 이르게 만든다. 그 구원에 합당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붙들었다니까. 절대로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내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영접기도를 한 게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영접기도 행위가 구원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주의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걸 명령했어요. 즉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받으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힘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죄를 짓고 자꾸 세속화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구원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라는 확정도 중요하지만 이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의 능력이 뭐며 구원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군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제가 군대 입대할 때 89년에 입대했는데 그때는
모든 군인들이 다 이렇게 녹색 이렇게 군복을 입었어요. 무늬가 없는. 저희 부대만 얼룩 무늬를 입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다니다가 왜 군복 이상한 사람들 걸어 다니는 거야. 보통은 이렇게 그냥 창 있는 모자인데 까만 베르모를 쓰길래 참 저 부대 좋겠다. 그리고 국군의 날 행사 보면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공수부대하고 특전부대하고 다른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특전부대를 지원했는데 가보니까 공수특전단이라 옛날에 광주민주화운동 때 제가 있었던 11여단도 전남 담양에 있는데 제가 광주민주화운동 때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89년에 들어갔으니까. 어떤 면에서 뭐 특전부대도 피해자지만 어쨌든 뭐 그 사람들을 죽인 거는 잘못된 거니까요. 명령에 따라서 그 거부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없었는데 공수부대하고 특전부대하고 다른 줄 알았는데 이게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죽었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나중에 이제 그 뭐 사람 죽이는 부대를 왜 가느냐 뭐 이렇게 반대했지만 반대하니까 더 가고 싶어서 제가 갔는데 특전사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딱 군인이 됐어요. 하우생 교육을 거의 뭐 오랫동안 받고 딱 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굉장한 막 무슨 저격수 사격을 하고 뭐 컴포지션이야 TNT 가지고 막 폭발을 시키고 막 헬기 레페를 하고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막 이런 거 다 할 수 있냐? 아니요. 이거 훈련을 해야 돼. 이제 막 들어왔어도 특전부대 용사예요. 아예 강화를 갖다가 10,000번, 20,000번 해가 완전 베테랑이 되고 사격을 잘하고 완전 베테랑이 이루고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진 특전사도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갓 들어와가 이제 배우고 있는 이 사람은 군인 아니냐? 맞다니까요. 제가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영접했을 때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가 뭘 그렇게 복음을 많이 깨달았겠어요. 뭐 주를 위해 산다 그랬겠어요. 무슨 헌신을 했겠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과 그 구원에 합당한 구원의 마지막 때를 승리하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고 당대선을 완성하는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다르다. 근데 완전한 그리스도의 그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에 도달했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라니까. 제가 볼 땐 그렇게 말하면 이 땅에 거의 구원 못 받는다 봐야 돼요. 그 또 반대로 덜커덕 5분 말해주는 영접 복음 메시지 듣고 따라한 게 구원받은 거냐? 그것도 몰라요. 잘못된 데서는 5분 따라한 거를 구원받았다고 확증을 시키고 확신을 주는 것도 잘못됐다니까. 구원에 확신을 주지 말고 구원의 뭔지를 깨닫도록 하면 그 성령께서 아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거구나. 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2살짜리에게 아예 그 뭡니까 자기압 수표를 주면 어디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요.